샬롬, 오늘 알레리아 방송 아레오바고 광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락강의 상징화 3단계가 신앙생활과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 중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은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락강이 말하는 상징화 3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상징화 2단계는 상징 질서에 내가 동화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철학에 내가 동화돼서 내가 그 가치관과 철학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회의 가치체계,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나 기관의 가치체계에 동화되어서 그 기관의 가치체계대로, 규칙대로 내가 장기판의 졸처럼 자동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화 2단계입니다. 상징세계에 철저하게 소속되어서 그 상징세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확보하면서 그 상징세계에서 확보한 나의 위치에서 최대한으로 내 욕망을 발현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상징화 2단계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신앙생활에 접목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가 동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었습니다. 오늘은 상징화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락강이 말하는 상징화 3단계는 나를 형성하고 있는 상징체계, 나라는 주체를 구성하고 있는 상징 질서, 이 상징 질서와 상징 체계, 다시 말하면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철학, 나의 삶의 주관과 고집, 이것이 붕괴되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상징체계의 붕괴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억압하게 되면 우리는 상징화 3단계로 가지 못합니다. 그냥 구멍이 많고 균열이 있는 상징화 2단계에 머물 뿐입니다. 더 이상의 진보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만약에 나의 상징계가 흔들리는 것을 각오하면서 그 나의 상징계의 붕괴의 가능성을 직면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상징계의 개방을 향해서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상징화 3단계로 나가는 주체입니다. 이것은 상징적 죽음을 각오하고 새로운 상징 질서를 열어가는 놀라운 창조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이것을 원상복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만드는 그런 일이 바로 상징화 3단계라는 것입니다. 헤겔은 이것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정신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징화 3단계는 나의 상징체계의 결여를 통해서 들어오는 실제, 즉 위협이죠. 실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의 상징체계에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트라우마적인 사건이나 어떤 말이나 상황이나 인물이나 대상,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상징체계에 간극, 균열, 결여, 구멍을 타고 들어오는 고통, 환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나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자기의 철학이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주장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다른 철학자에 의해서 자기의 철학체계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이 다른 철학자의 도전에 내가 어떻게 대면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나의 상징체계가 붕괴될 것을 각오하고 그 다른 철학자의 도전을 내가 받아서 나의 상징체계를 재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도전을 회피할 것이냐, 이러한 아니면 억압하거나 고집스럽게 그냥 유지할 것이냐, 이런 그 여러 가지 실제에 대한 나의 태도에 의해서 우리는 상징화 3단계에 얼만큼 진일보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에 빗대어 말하자면 욥은 자기가 가진 상징체계가 있었어요. 의인은 결코 고난당하지 않는다는 상징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욥은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결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자신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 가치체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싶었던 것이죠. 네 친구의 말은 자신의 가치체계에 대한 자신의 의문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서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나의 가치체계와 믿음이 어찌해서 상처를 입었는지에 대한 대답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길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고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내가 무지한 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지식 없는 믿음이었다는 것, 내 믿음이 한계가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 내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은 내 믿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욥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기 42장 3절과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이것이 자기 자신 아니었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없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했는가? 이 의문이 풀리지 않았던 욥은 무지한 자였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자였습니다. 자기의 가치체계, 철학체계, 삶의 믿음의 체계가 견고한 줄 알고 하나님은 자기의 가치체계와 신념체계, 믿음의 체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내 믿음의 체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실제, 즉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체계에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상징화 3단계의 믿음으로 가는 태도입니다. 욥이 자신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바로 깨달은 것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무지한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던졌던 것이 우문에 불과했었구나. 어리석은 질문에 불과했었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고난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자신의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욥이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서 넉막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주 완벽하고 남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의를 가졌다고 자부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의 의가 쓰레기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상징화 3단계는 바로 이러한 우리가 가진 믿음 체계,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신념 체계,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치 체계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고 새로운 믿음을 향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깨달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체계가 흔들리는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는 고집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나의 믿음의 체계를 공격하거나 도전하거나 붕괴시키려고 다가오는 어떤 삶의 환란이라든지 또 다른 믿음 체계라든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체계를 더 확장시키고 또 새롭게 열어가는 창조적인 믿음의 활동 속으로 나를 밀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락강이 말하는 상징화 3단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와 같은 상징화 3단계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